네, 이번 총회에 수많은 안건들이 이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 한인연합감리교에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안건이 이제 특별히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첫째는 regionalization, 지역화의 안건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총 8개 지역으로 나누자는 안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장정이 전체 연합감리교회에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이 지역화 안건이 통과되면 미국이 크게 한 지역이 되고 또 미국 외의 지역이 7지역이 됩니다. 현재는 미국 외의 연회들을 센트럴 컨퍼런스라고 부르고요.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이런 지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8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면 장정의 대부분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은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상황을 고려하여 장정의 특정 조항들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더 큰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안수의 자격이 뭔지, 과정이 뭔지, 또 연금에 대해서, 또 감독의 임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두게 됩니다. 둘째는 장정에서 반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친동성애 조항을 삽입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2년에 반동성애 조항이 장정에 첨가됐습니다.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incompatible이라는 그런 조항이 삽입이 됩니다. 이게 1972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해라. 또 결혼식 금지하는 조항이 이제 첨가가 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그 사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지 다시 말해서 1972년 장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게 될는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의 재정의나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명시적으로 장정에 첨가하는지가 이제 변수가 됩니다. 동성애 문구에 관련한 이 안건을 이제 지역화 안건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미국 지역에서는 반동성애 조항의 삭제나 더 나아가 친동성애 조항의 삽입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고 또 미국 바깥 지역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현재 장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가 끝나게 되면 아마 장정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국 내 연합감리교단에 머무는 선택을 한 우리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따르게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리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교리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빅텐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부터 교단 간의 협력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큐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웨슬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사역의 포커스가 기독교적 실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리에서 올바른 실천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 논쟁거리에 집착해서 내 식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협력하지 못한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제대로 된 실천,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갈라지니까요. 또 갈라지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나 침례교는 계속 갈라져서 현재 수많은 교단들, 몇백 개의 교단이 생긴 겁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중에 갈라지는 일이 있어도 언제나 다시 합쳤고 또 소수로 이제 합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소수 감리교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은 교리를 정리한 신학책을 쓰고서 그 다음에 장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장로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를 시작하는 웨슬리는 신학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남긴 것은 설교집과 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학 논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근본적인 신앙의 신조에서 차이가 없으면 개인적인 혹은 지역적인 신념이나 관습에서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도 반대편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주고 함께 교회 사역과 선교에 힘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웨슬리의 정신입니다. 아마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심플한 문제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 문제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만큼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과 비슷한 레벨의 근본 신조의 문제입니까? 물론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문제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조항들과 동급 레벨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웨슬리가 처음부터 집중했던 선교와 전도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 실천,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사람은 타교단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나 정교회와도 협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함께 머무는 그 지역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죠. 그때 북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고 한 10년 후쯤에 남감리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을 각자 보냈습니다. 자, 미국에서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왜 갈라졌습니까? 노예제도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서로 신념이 너무나 굳건해서 협력을 거부하고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감리교단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협력했습니다. 사실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미국 사정이지. 당시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의 컨텍스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사명은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국에서의 신학적 대립,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협력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단은 한국에서 서로 미국에서는 갈라져 있지만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신학교도 하나로 운영했고 병원도 하나로 운영했고 출판사도 하나, 학교도 하나가 되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리교회의 DNA는 이렇게 기독교적 실천, 특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빅텐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 이제 처음부터 감리교회의 DNA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인의 영성, 즉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영성을 미국 교회에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천성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 실천하는 것에 집중을 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한인의 영성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가치 체계든지 장점과 약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와 시스템과 문화가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미니스트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 회중들은 사회적 성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회 정의, 구제 사업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한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회적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무시하면서 사회적 행동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영성이 대단히 부족하죠. 개인 영성에서는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사회적 영성에서는 효과가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 교인들과 협력하면서 그들에게서 사회적 영성을 배워야 되고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면서 우리에게서 개인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인 누구에게나 전인적 신앙, holistic faith, 이게 중요하듯이 교회적으로도 전인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에게는 미국에서 이 전인적 건강, holistic health를 회복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전체 교단도 삽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한인의 영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것의 장점을 전체 교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말고 우리도 전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한인들이 많고 교세도 큰데 우리는 총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대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대의원은 전체 교단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교단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 교회는 목사나 평신도가 연회나 총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으면 당장은 개교회를 위해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어도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교단 내에서 전체 한인교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한인교회의 권리와 기여, 컨트리뷰션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목사가 연회일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개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목사도 교인들이 연회일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재정도 크고 인원도 많고 자원도 특출나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에서 계속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한인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연합감리교회의 균형 잡힌 영성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단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